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 67장 통합찬송가 31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옷은 햇빛 그 짚은 궁창 금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으며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권인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해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유하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권민들을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힘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니라.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지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감사의 내용은 전쟁에서의 승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윗 시대 아람 연합군을 물리친 은혜, 또한 히스기야 때 사내립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의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인 4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당위성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찬양의 당위성은 첫째,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은 진실과 능력의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시편의 종결부인 20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돕고 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지속적인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시인이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절을 보면 시인은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대상은 의인과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의인과 정직한 자는 같은 대상입니다. 그럼 의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시편 1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1편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의 행사는 진실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열방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그 뜻에서 실패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정직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절을 보면 시인은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는 말은 다음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새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정직함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를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루어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셔서 공평하게 판결하시며 공의를 사랑하셔서 공평함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짓되고 악이 횡행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를 사모하고 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또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을 깨뜨리시고 무효로 돌리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역사 속에서 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에 암담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인은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곧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그분은 편지하시는 분, 어느 곳에나 존재하시는 분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윤리의 근거와 이유이며 그것을 자극하는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피고 계신다는 확신과 그 체험은 절망 속에서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고 안정된 삶 가운데서는 정신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막아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시인은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나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대적들이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전심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대적들이 도리어 망하는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는 다윗 시대 아람 연합군을 물리친 것, 히스기야 시대 사내립 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친 것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인간적인 힘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마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시인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의 근거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시인에게 즐거움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사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참된 즐거움이란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즐거움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그 즐거움이 줄어드는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즐거움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행하신 일과 또한 행하실 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과 늘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